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의 시대는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요. 이 시대의 강력한 힘은 돈의 힘, 권력의 힘, 그리고 숫자의 힘인데 이것을 이 시대의 3대 힘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사상가였던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쓴 군주론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요,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힘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매우 역설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기업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충격적으로 들려졌던 말씀일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힘은 바로 군사력이었지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를 보고는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메시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있는 예수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 예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증거들은 분명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태계의 원리는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원리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강한 동물을 상징하는 짐승이 뭡니까? 사자나 호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나 호랑이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종 위기에 놓여져서 동물원에나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다. 물고기 세계도 그래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물고기가 멸종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멸종되는 물고기는 큰 물고기들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것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훌륭한 사상가가 있었지요. 이 노자가 자기의 스승이 임종할 때 되어서 그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죽어가는 이 노 스승이 노자의 손을 딱 잡더니 자기의 입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안을 만져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스승의 입에 손을 넣고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더니 입안에 딱딱한 이는 하나도 없고 말랑말랑한 혀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노자는 깨달았어요. 아, 강한 것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만 남는구나. 온유한 것이 이긴다는 진리지요. 우리 입안에 이가 있고 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이는 충치를 먹고 나이가 들면 썩어버리고 다 빠져버려요.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충치 먹는 법도 없고 빠지는 법도 없습니다. 사고라도 한번 나보세요. 딱딱한 이는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 온유를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그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온유, 프라우스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을 되어졌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병을 앓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열이 올라오잖아요. 몸이 확 달궈져 가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하다 보면, 약을 먹고 치료하다 보면 이 고열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열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우스다, 프라우스. 열이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을 온유해졌다, 프라우스, 이렇게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강풍이 몰려오면, 태풍이 몰아오게 되어지면 그 태풍에 의해서 많은 피해들을 입잖아요. 그 태풍이 계속 몰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인데 어느 순간 그 강하게 불어오는 강풍이 잦아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태풍이 잦아드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프라우스, 바람이 온유해졌다,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세 번째는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서 말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이 야생마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잘 길들여져서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프라우스다, 말이 온유해졌다. 자,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힘이 컨트롤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조절할 줄 아는 힘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온유를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는 다스려지는 힘이다 그랬어요. 온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고 조절되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참을 때 온유해진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길을 갈 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러할 때에 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라나 아비람이나 다단이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을 해서 항거를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모세는 그들과 맞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모세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모세는 겨우겨우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의 상황을 모세는 온유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구수 여자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 일을 그의 누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그자리 모세에게 군박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왜 검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형이나 누나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항거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있습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누이 미리암의 나병, 문둥병이 걸리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 중에 모세는 참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고 인내할 때 온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유해진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요, 둘 다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둘 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고 다윗 왕은 젊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의 책망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니에요. 자기보다도 훨씬 어린 젊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과감없이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자들에게 온유함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온유함은 어떠한 때 생기는가?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온유함이 생긴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성질이 급한 사람도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큰 인물들 대부분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지만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온유한 자들이 되어져요.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들은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거나 살인 미수에 이르는 일까지 당하는, 그래서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매우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변하지 않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되어지고 온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장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땅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온유해 주심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은 미래적인 복보다는 현재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데 글쎄 자신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들에게 먼저 우물물을 먹이겠다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와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축들이 너무 많이 생겨져서 함께 생활하기가 땅이 좁으니 우리 서로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다 양보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덕에 자기가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아론 덕에 자기가 부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든지 아브라함에게 사죄를 하고 싸우지 않도록 종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조카 롯이 그 말을 듣기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딱 선택을 합니다. 동서남북을 딱 바라보니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 비옥하고, 그 비옥한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성들이 생겨져서 정말 살만한 지역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롯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잽싸게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 거지요. 자, 온유한 아브라함, 모든 걸 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눌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물질을 바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축복의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의 이익과 좋은 것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버린 롯,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니 롯도 덩달아 그의 모든 재산이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우리 역사 가운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오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마하트마 간디는 그 영국에 대항해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간디가 주장한 것은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영국인을 사랑합시다.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제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과 태도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미움은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간디는 국민들에게 더 이렇게 요청합니다. 영국인이 만약 우리를 매질한다면 그 매를 맞읍시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감옥에 기쁨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십시다. 결국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인도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도는 비폭력 운동으로 온유함으로 승리하여 자주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쓴 책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거든요. 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파인애플을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파인애플을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 정글 속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일당을 주고는 그 정글 속에 파인애플 나무를 쭉 심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선교사가 농장에 가보니 다 따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가 가져갔나 하고 살펴보니까 자기가 일당을 주고 심었던 원주민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 찾아가 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원주민에게 따졌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우리의 것입니다. 선교사가 따지는 거지요. 어떻게 이것이 당신들의 것이냐? 내 거지. 내가 당신들에게 1단까지 주면서 파인애플을 심었으니 그건 당연히 내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제 다시 파인애플을 심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1당을 주고 자 심을 겁니다. 더 많이 줄게요. 그리고 1당도 더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심은 것의 반은 당신들이 가지시오. 그러나 반은 내 겁니다. 내 거요. 그걸 약속을 했어요. 또 추수 때가 되어졌습니다. 선교사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농장에 가보니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밀림에서 간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 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작은 상점을 경영하기도 했는데 그 상점 문도 닫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나운 개를 갖다 놓고 경비를 서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일 때문에 화가 잔뜩 났고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주님이 선교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얘야, 그 파인애플이 내 거냐? 내 거지.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따먹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다음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이 원주민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는 선교사의 마음에 화가 안 나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가져가도 전혀 화가 안 난 거지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화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원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선교사에게 묻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번에는 왜 화를 안 내십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그 후부터 도로도로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파인애플을 훔쳐먹은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어서 그래. 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훔쳐가는 일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 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는 자기가 심은 파인애플을 마음대로 먹고야 되어졌고 또 형제들과 즐겁게 나누면서 살 수 있게 되어졌더라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는 파인애플이 전혀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그 파인애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이 선교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원주민을 사랑하면서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더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 온유해짐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 있는 자가 되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했고 권력의 자리를 쟁취하려고 힘쓰기도 해보았고 건강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승리하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온유해지심으로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